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 26장 말씀입니다. 구약 785쪽에 있습니다. 욥기 26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붓조기를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같이 있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려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욥기 26장 말씀인데요. 빌닷에 대한 이 3차 답변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 친구들과 변론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앞에서부터 시작된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대화가 1차 답변 또 1차, 2차, 3차를 진행되면서 계속 그 분위기는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차 주기에서는 팽팽하게 대립되었던 이 대화가요, 어느 정도 형식이 좀 깨지면서 변론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친구들의 궁색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이 변론을 길게 하고 있는 욥의 자신감이 있는 표현도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은 앞에 이 빌닷의 지적과 논리의 전개는 훌륭하고 많은 내용들이 맞는 말이지만 이것들은 자신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6장 말씀을 통해서 빌닷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선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앞에서 빌닷에 대한 그 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5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욥의 그에 따른 설명을 쭉 하고 있으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변론이 친구들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후에 엘리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의 등장하기까지 계속 이런 변론들이 진행이 됩니다. 26장에서 시작된 이 가장 긴 욥의 변론은 매우 하나님 중심적이고 또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이 빌닷에 대한 욥의 반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은 빌닷을 향해서 어떤 조소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가 한 말에 어느 정도 경의를 표하고 자기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라고 반대적인 이 반어적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빌닷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나를 잘 도와줬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욥의 처한 재난을, 고난을 도울 생각으로 나름대로 친구들은 변론을 했지만 오히려 이 친구들의 이런 변론이 욥의 마음을, 고난을 더 가중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욥의 이렇게 표현은 힘없는 자는 곧 욥을 뜻하는 거고요. 참 잘 도왔다라는 표현들은 그동안 친구들의 유창한 말로 인해서 너희들이 잘 도와준다고, 위로한다고 위로해 주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자신에게는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고 지금 반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욥의 조선은 계속되는데요. 빌닷에 대한 이 욥의 이 조롱적인 말투가 이 참 지혜와 지식의 문제를 논장으로 삼고 있는 이들을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이 말한 지혜,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바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빌닷의 교훈은 참된 지혜와 좀 거리가 있다. 너가 말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너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있다, 이야기를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대답이 애매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겸손해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아는 것, 요 정도지. 하나님은 그보다 더 훨씬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위엄이 높으신 분이다. 지금 욥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4절에서 빌닷에게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빌닷에게 너는 누구에게 말을 했느냐라는 뜻인데요. 이 빌닷의 말은 결국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욥 자신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라고 비꼬듯이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욥은 이 빌닷의 말이 전혀 신적인 영감이 없다라는 뜻으로서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이렇게 조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 라고 해서 다 말이 되는 건 아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다. 예요. 위로한다고 한 말이 결국 위로가 되지 않았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영역도 있다. 그래서 너무 단정 짓지 말아라. 너희들이 말한 거 위로가 전혀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용의 말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적합하지 않는 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나는 옳다, 나는 맞다, 나는 이게 정확하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그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 맞지는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이 감추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빌닷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에 있어서 하늘과 땅 그리고 땅 밑에 이런 음부에까지 확대되면서 욥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죽은 자들의 영들이 큰 물과 수정 밑에서 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영들이 거하는 음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고 그곳에 있는 자들도 두려움에 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권세는 모두 감추인 것도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까요? 욥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속성과 이 신학적인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시적인 표현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 설교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까지 쭉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온 게 내러티브식이거든요. 설명하고 이야기식 성경이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욥기의 시가 오면서 시적인 표현도 나오고 신학적인 용어도 나오고 하나님의 주권과 아까 무소부재 전능하심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계속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무소부재하시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3차원 세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죽음의 영들이 있는 음부의 세계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지금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야. 빨리 회개해. 눈에 보이는 현상, 이 3차원 세계만 얘기하는데 욥은 지금 무엇까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 음부 세계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욥이요, 이 음부의 세계까지요, 하늘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북쪽 하늘의 별들을 조성하신 자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땅을 우주 공간에 만들어 주신 자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을 펴시고 땅을 공간에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 물을 싸시어 홍수가 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구름이 뭐의 결정체입니까?
수증기잖아요. 근데 어떤 수증기는 비가 되고 어떤 수증기는 구름으로 떠 있거든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한 욥이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도 계속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신다. 그리고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름으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차단해서 보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좌와 이 영광스러운 광채를 구름을 펼치심으로써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눈으로 감추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다고 하고 또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죠. 욥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고 하나님 편에 생활했다라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음부의 세계, 하늘의 세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고 죄인이 벌을 받는 건 너무나도 그런 이야기들은 너희들이 얘기하지도 않아도 안다.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대적자를까지도 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지혜로 라합을 치신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찬양했던 욥이 이제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들을 파괴하시고 하늘의 질서를 바로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구주지신이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주지신다라는 표현이요, 온 자연계의 현상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산마저 떨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 바다와 모든 것들도 잔잔케 하신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서 라합도 무릎을 꿇는다. 이 라합은 악의 큰 세력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리고 지혜로 라합을 쳐서 이렇게 라합을 파하신 하나님은 그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이 날랜 뱀들을 찌르신다. 하나님이 이 사단의 영들을 다 물리치신다. 그리고 그의 입김은 하나님의 영, 바람이나 호흡을 말할 때 쓰는 언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상의 변화까지도 주관하시고 이런 사단의 세력들도 멸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측량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14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소수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욥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들이 말하는 죄는 내가 짓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음부의 세계까지도 자연 만물까지도 통치하신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무죄함을 변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는 사람마다, 위로하러 온 사람마다 나보고 죄 있다라고 하면 안 그래도 힘든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오늘 욥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 물론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또 조소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큽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얘기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어떤 분에게는 어떤 권능의 하나님으로, 어떤 분에게는 또 지혜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또 사역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가두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의 이 얄팍한 지식에 한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상담하거나 권면할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3월 셋째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